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길에서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3월입니다. 3월을 영어로는 마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군대 같은 단체의 힘찬 행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혼 행진도 험한 세상을 힘차게 걸어가라는 의미로 웨딩 마치라고 그렇게 하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이달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동 지역에 심겨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지도 23년이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고마운 사람은 험한 세월, 고갯길을 넘어오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 되어 변함없이 함께 해주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날 동안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여전히 새롭게 함께 해주는 성도님들이 감사요, 감격인 것이죠. 돌이켜보면 오랜 날 동안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은 그냥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혼신의 힘을 쏟아 헌신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들의 눈물의 헌신을 먹고 지금의 교회가 된 것이죠. 이제 청년기에 접어든 우리 교회는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성숙해졌다는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해서도 비전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걸어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헌신자를 찾아내시고 또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우리 예수님은 오셨던 목적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공과 출세,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입성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하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길목에서 자신의 사명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그 길목에서 누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걸을 사람들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막상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만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를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후의 영광이 너무 소중하기에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선은 십자가를 함께 지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니, 십자가 길에서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을 위해서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저들은 겉옷을 펴면서, 길에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저들의 목소리는 온 예루살렘을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쳐지는 목소리들 가운데서 누구도 주님이 찾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각자의 목소리는 최고로 큰 소리 같은데 저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 예루살렘 입성이 고난을 위한 입성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입성임을 전혀 모른 채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광만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마저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함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환영하지만 조그만 바람이 불면 다 떠나갈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저들의 환영하는 목소리는 며칠 가지 않아 자신들이 살겠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심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저들이 철저하게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정치적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이죠. 육적인 것에 매여 있었던 저들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이란 말이 있는데 환영하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혼자일 필요는 없었죠. 세상이 춤추는 대로 함께 내어 맡기고 절대로 외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외로움의 길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그 외로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이기 원하시니 그 외로움은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혼자 계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기대였고 성전은 예수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성전 안에는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울타리 밖의 세상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지만 성전은 아니어야 했거든요. 교회는 아니어야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보여져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배자, 경배자, 기도자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에서 외로웠던 주님은 주님의 기대요 소망이었던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는 주님 보시기에 세상보다 더 망가졌고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예배자, 경배자, 기도자는 보이지 않고 온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아우성이었습니다. 성전은 활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듣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나는 소리들은 하나같이 무슨 소리입니까? 장사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비둘기 파는 소리, 돈 소리들입니다. 세상에 돈,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예배당 안에서는 돈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느덧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바되니 돈이 판을 치는 소리,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돈 소리, 어느 날 주님이 듣고 싶었던 은혜의 소리, 기도의 소리, 경배의 소리는 메말라버린 채 말이죠.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모든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과연 이 말은 오늘의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음성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면, 교회가 날마다 기도자, 경배자, 헌신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느덧 교회는 용서도 메말라버린 채, 사랑도 메말라버린 채 이적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엇인가 움직이고 왕성한 것 같아 보이지만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주님이 찾고자 했던 사람은 경배자요, 기도자요, 헌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헌신자를 찾기 위해서 방문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이곳의 목사는 주님이 찾는 목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은 주님이 찾는 집사님, 권사님이겠습니까? 아니, 누구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찾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말고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듣고자 하는 소리는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돈 하는데 예배당 안에서도 돈 해버렸네요. 무엇인가를 결정 내리면 은혜가 결정 내야 하고 영적인 기준이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돈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 길목에서 주님이 찾는 사람들, 열매 맺는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 사건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잎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심에 곧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 잎만 무성한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 이것은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교회, 그것은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많은 나무 중에 그 중에 한 나무예요. 다른 나무도 많았지만 다른 나무는 어찌해도 상관없어요. 그 한 나무입니다. 왜? 그 한 나무는 주님의 기대였고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나무였습니다. 다른 나무는 몰라도 너만은 열매를 맺어야 돼.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주님은 다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한 나무입니다. 그 한 나무.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두에게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중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자기 확신이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사명에도 주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비슷해도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도로서 나는 목사님의 기대를 넘어 예수님의 기대다. 그래서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 내가 예배에 빠지면, 예배에 가지 않으면 주님이 슬퍼하실 거야. 주님의 나를 향한 기대, 이것을 간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는 달라야 돼. 이 의식이 저를 늘 긴장하게 했어요. 지난 세월 그런 마음으로 달려온 거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편한 것을 보면서 너는 달라야 돼. 왜? 나는 주님의 기대니까. 바람 불면 누군가가 흔들리고 눈보라치면 누군가가 넘어지고 망가질 때 나는 흔들려서는 안 돼. 나는 넘어져서는 안 돼. 왜? 나는 주님의 기대니까. 그 의식이 늘 긴장하게 했고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달라야 돼. 이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선택해야 할 때 이것이 목마름으로 제 가슴 속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 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핑계할 수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좋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따라 철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하니, 그 삶의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 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니, 사자굴 앞에서는 그 사자굴에 합당한 열매를, 또 때로 풀무 앞에서, 또 감옥에서도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나무 중에 한 나무를 주목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열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목에서 주님이 찾는 또 하나의 사람은 헌신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피하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셨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시킵니다. 왜? 십자가가 도망가고 싶을 만큼 버겁기도 하지만 나중 십자가의 영광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순환의 한 주간 동안 헌신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먼저 나귀 주인의 헌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날은 특별한 날이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했으니 이것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셔야 함은 이미 예언된 필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타면은 성경이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나귀 주인에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한마디, 주가 서시겠다 하라. 헌신은 타협도 의논도 아닙니다. 주가 서시겠다. 나귀 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구속사역에 동참자가 됩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형편에 맞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귀 새끼의 헌신입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나귀 새끼. 새끼만큼 어미와 헤어지는 아픔을 딛고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 등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힘 있는 어미 나귀가 아닙니다. 사람을 자주 태워봤던 아비 나귀가 아닙니다. 자신 혼자 걷기도 버거울 만큼 약한 나귀 등에 타시고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상적 시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연약한 나귀 등에 타셨을까요? 아마도 말씀을 몰랐다면 사람들은 오해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 화려함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만 예수님을 내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만 누워버리고 나는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 등에 타듯 사명을 내 등에 태웠을 때, 예수님이 사명을 안고 내 등에 올라오셨을 때 그만두어 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쉽습니까? 여전도 회장 무슨 기관장 맡아보니 쉽던가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만두어 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귀 새끼의 헌신을 받아요.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자의 헌신이 아니라 약한 자의 헌신을 받아요. 지난 세월 많은 성도들이 헌신했는데 여유?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가자 하십니다. 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대임을 믿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대강 살면 안 돼. 너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 길에서 주님이 찾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원리가 있으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앞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를 등에 지신 주님이 골고다 길을 오르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 14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14번째 쓰러졌을 때 무릎이 탈골되어서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때 주님이 사람을 하나 찾습니다. 누가 내 십자가를 져줄 것인가? 누가 예수님 등에 있는 십자가를 주님 내가 질게요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무릎이 탈골되어 쓰러지신 예수님, 피 흘리는 눈 사이로 살펴보았지만 죽는 대로도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안 보이고,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은혜 입었던 사람들도 어느 누구 하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질 때 마침 고레네 시몬이 자기 앞에 쓰러진 예수님을 보고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됩니다. 마땅히 져야 할 사람이 없음에 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고레네 시몬이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고레네 시몬은 어쩌면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투덜댔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내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냐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인상을 찌푸리고 눈을 흘겼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순도 회장을 맡고 나한테 눈 흘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내가 해야 하냐고. 여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질 수 있어서 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믿음도 없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데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고 매는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법궤를 꼭 사람 등에 매게 돼 있어요. 어깨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용타 잘 부려서 다 실어보내고 자기는 탈랑탈랑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매면 어깨 까지고 너무 힘들거든. 감당할 수 있어서 내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 능력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 앞에 주님이 서러져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내 십자가 져줄 수 있니? 아무개, 너 누구보다 은혜 있고 두 손 들고 노래하던 사람인데 내 눈물 닦아줄 수 없니?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도 함께 해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릎이 100번 탈골됐어도 그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갈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 함께 지자. 그 고통이 중한 줄 알지만 그 나중 영광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가 안 되었다고 말이죠. 그 십자가는 도망가 버리고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버겁지만 함께 가자. 여러분, 한 번씩 성도들이 힘들어하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 할 때 목사는 왜 다시 그에게 짐을 지어주려 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선 믿음의 선배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그것을 놓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서 목사님 나 그만 나올라요 할 때 왜 그를 붙들고 실험합니까? 그가 나오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그를 붙잡는 이유는 그 나중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나중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목사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주님이 채찍을 들지 않고 그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찾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듣던 소리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교회가 크고 뭐 어떤 것보다도 제가 늘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들러보고 싶은 교회가 작지만 작동교회야. 들러보고 가자. 이게 참 저는 사모하고 있어요. 엄청 크고 화려한 교회 많지만 작동교회는 작아도 내실은 탄탄한 교회야. 몇 명 안 되지만 다 알곡들만 있어. 정말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면 좋겠죠. 정말 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 않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그 예수님이 손을 내어밉니다. 네가 내 손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난 것 아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 아는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주님, 우리 작동교회를 이 지역의 기대이고 이 나라의 기대가 되게 주옵소서. 못난 저희들 나귀 새끼 같아서 짐덩어리 하나 제대로 질 수 없지만 저희들도 예수님을 태우고 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세월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도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